어릴 적에는 성탄절 하면은 참 설레이었고 또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성탄의 추억이 참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성탄의 그런 추억이 좀 사라지지 않는가, 아이들도 성탄에 큰 추억이 없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두 달만 되면은 캐롤송이 거리거리마다 울려 퍼졌고 여기저기에서 성탄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백화점 같은 데도 캐롤송이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저작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한두 달 동안 그걸 캐롤송을 틀어놓으면은 몇 억의 저작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도 함부로 못 트는 거예요. 지금은 저작권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저 외국에 가보면은 벌써 한 6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거리에 이렇게 조명도 많이 밝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그래도 그렇지만은 성탄절이 너무 희미하지 않는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탄절이 과거같이 막 모여서 왁자지껄하던 그런 시대가 지나버리고 정말 조용하게 지나가는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됐냐, 그런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걸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의 문들이 열렸는가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성탄절은 분명 축복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탄절에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고 또 그렇게 잉태된 여인을 데리고 온다는 그런 요셉은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도 순종을 하고 마리아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에는 어떻든 간에 성탄절을 의미를 알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나의 관심을 바로 세운다면은 우리는 성탄은 은혜요 성탄절이고 또 성탄을 통해서 내 신앙도 한번 다시금 새로워지고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정말로 성탄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에 그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에게 그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정말 양들은 그게 무슨 의미도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구주의 탄생에 대해서 별 관심은 분명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이나 이러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나 언젠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만은 이러한 목동들이 그런 생각을 별로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늘에는 큰 기쁨이고 땅에서는 기쁨을 얻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 천군 천사들의 그 찬양과 더불어서 울려 퍼지는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런 정말 작은 목동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은 낮은 자세로 오셨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것은 좋은 따뜻한 방에서도 아니고 말구간에서 말구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보면 참 오신 모습은 참 초라하게 오셨다.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왔을까? 대부분이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 그래도 정말 사관이 있고 그래도 그래도 안정된 곳에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자체 그 모습들을 보면은 참 초라한 모습으로 분명 오셨는데 그런데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주시라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아마 어떤 백말탄 왕자처럼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에 왔더라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구심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소박하게 아주 작은 모습으로 작은 동네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들었고 깨닫고 믿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은 대단한 은혜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탄의 5가지 축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먼저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가 끊임없이 유전되어 내려왔습니다. 아담의 죄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내려와서 그 원죄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대부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본래의 선한 게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악한 것이다 말하는데, 기독교적인 우리 인간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래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악한 존재, 타락한 존재, 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선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나 점점 커가면서 인간은 악해져 갑니다. 왜냐 그러면 그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성장하면서 이 죄 안에서, 죄 가운데서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니야, 나는 선하지. 선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누구나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 속에 빠졌고 그 악함 속에 살다가 결국 멸망으로, 그래서 결국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 그 죄를 가진 자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는 그대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해 주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열린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천국은 닫혀 있었는데 죄가 해결되는 순간에 천국은 열렸고, 그리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든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는 이러한 죄가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 자신들께 내려온 것입니다. 이걸 성경을 원죄라 하고, 그리고 이게 고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걸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람나무 비유 가운데서 돌감나무 같은 우리들이었는데, 돌감나무는 참감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감나무, 우리가 과거보다는 과거의 떨배 같은 것, 그러니까 제대로 좋은 배를 맺지를 못하고 떨떠름한 배를 열매 맺는 그러한 배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라내버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접붙임 바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완전히 그게 저주요 절망 속에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생활, 예수님이 원하는 생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옮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다릅니다. 지옥에 가는 길하고 천국의 길은
근본부터 다른 것입니다. 그 지옥으로 가던 길을 뽑아다가 천국에 가는 길로 옮겨놓아서 이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가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악한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앞으로 지어질 죄까지도 감당케 하셔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이 모든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신지라 우리를 죄에서 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생에 이르게 하시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살다가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도 많고 환난도 닥쳐오고 우리가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성탄의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신다는 것, 언제나 주님 앞에 부르는 날에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정말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공포가 휘몰아쳐도 그 엄마 품에 앉는 아이는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그런 다른 거에 걱정 없이 엄마 품에 이미 안겨있는 아이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 너희들과 안정된 생활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그렇게 종종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고단 생활을 할까? 나는 왜 이러한 힘들고 어려워 지친 생활을 이루어 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은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자도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극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것 다 극복할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걸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절망감 속에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평안하고 안정되어지며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으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사냥을 좋아하는 그런 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걔는 막 들성애처럼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냥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발을 잘못 뒤져가지고 그냥 낭떠러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크게 다쳐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거기를 지나가다가 나무꾼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나무꾼이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잘 치료해 주었습니다. 며칠 날을 간호해 주었습니다.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이제 회복이 되어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며칠 동안 오지도 않고 군사들을 풀어서 찾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디 갔다 왔느냐 했더니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합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헛발 뒤져가지고 자기가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고만 죽었을 때에 그 나무꾼이 하나가 와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어서 자기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불러다가 내가 이런 일을 했느냐 했더니 예,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왜 큰 상을 나리라 하고 나무꾼에게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나무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걸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임금님께서 우리 집에 한번 와서 하룻밤만 지나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임금님이 그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임금님이 가는 길이 비단길 같은 거예요. 신하들이 와가지고 막 길을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 나무꾼의 집을 단장을 하고 막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왜? 임금님이 가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여러분들 대통령이 온다면 길 쓸어본 적 있습니까? 연도에 나가지고 막 태극기 흔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강제 동원되는 거죠. 대통령이 우리도 그 지역에 온다 그러면은 몇 시간 전에 가가지고 다 연도에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태극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보안상 딴 데로 가더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그런 거 어릴 적에 봤잖아요.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막 길을 막 쓸고 막 시청에서 막 나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임금님이 온다고 하니까 이 나무꾼의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 삶이 다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변해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다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데 우리의 모든 걸 변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쁨의 축복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호애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슬픔, 걱정, 절망, 이런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속에서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기쁨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의 세월을, 시간을,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병이 들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줄 알고 정말 믿으면서 기쁨으로 늘 살아가고자 할 때에 거기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왜 기쁨이 내게는 없는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우리가 라이트를 켜면 랜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랜턴 딱 켜면 불이 탁 환하게 비춰지잖아요. 그 랜턴을 가지고 이게 아무리 이게 해도 켜놓지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할머니들은요, 이 랜턴을 켤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 랜턴을 켜주지 않았겠어요. 할머니가 이제 켜놓고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은 옛날 마냥 뭐 집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멀리 있었잖아요. 그 갔다가 이제 오셨는데 안 꺼지는 거, 이게 끌 줄을 모셔가지고 또 물에다가 텀벙 집어넣었대요. 그래도 안 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물에 닿는데 꺼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이 스위치를 누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으로 받은 이 기쁨의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가 기쁨의 생활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열리지 않고 나는 왜 기쁨이 없지? 나는 왜 이런 마음속에 내가 이런 우울한 생활이 반복되지? 그게 아니라 기쁨의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쁨 작동이 되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 정말 기뻐할 줄 아는, 정말 염려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굿뉴스란 말. 세상에 막 세상 사방팔방에 전달할 수 있는 뉴스란 거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을 통하여 기쁨의 소식을 얻었으면 우리도 그 기쁨 속에 살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네 번째 큰 축복이 뭐냐? 평화의 축복입니다. 사람은 평화가 깨지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서 정말 이웃, 또한 우리 가정,
또 사랑하는 관계, 그거 가장 사랑이 무르익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사람들 한결같이 다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가정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이 얼마나 평화스러워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곳이 어디냐면 다 가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원수가 누굽니까? 그러면 옆에 있대요. 아니, 자기 가정이 가장 평화스럽고 행복하다고 해놓고 그럼 세상에 원수가 누구냐면 이건 또 뭐예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원수가 사랑으로 있기 때문에 사랑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들은 평화를 가득히 채워야 갑니다. 정말 우리 세상에는 이 평안이 깨지면 안 됩니다. 이 평안이 늘 가득해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알고 그 평안 속에 살아갈 때에 평강이 가득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평강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제대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정말 예수님이 가는 곳은 다 평안했어요. 험난한 파도가 있어도 주님이 가는 곳에는 다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곳에는 병전달이 일어나면서 평안해졌고 여러 가지 귀신 들린자도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 쫓아남으로 평안해지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런 평화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 자신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속에서 평화를 갖지 못하고 이 다툼과 요란한 소리와 시기 질투로 가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거꾸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 말씀과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살아가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평안해야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정말 어떤 기업들이나 또는 정파나 또 어떤 정말 어디든지 정말 평안해야 됩니다. 성탄절만 되면은 메시지가 제일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선포되는 것이 세상의 인류의 평화. 이건 다 선포를 합니다. 매년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다툼과 요란한 소리는 계속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지키질 못하는 겁니다. 평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를 못 지킬 때는 요란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평화를 가지고 우리의 평화를 지켜가는 것,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내가 지켜가는 것,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냐? 부욕해 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며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잘못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고 그냥 쪼들고 살아 잘 믿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그걸 세속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도 충만해야 되고 물질로도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사회적 지위도 높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왜 스스로가 끊임없이 겸손하고 또한 가난하고 이렇게 그래야만 잘 믿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요케 하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개척정신과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러한 축복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부요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부하가 되고 정말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갇힌 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는 이러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넉넉하게 모든 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축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탄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5가지 축복, 구원의 축복,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또 기쁨의 축복, 평화의 축복, 부요케 하시는 축복을 늘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다가 주님 오신 날에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5가지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축복된 삶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을 모든 삶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축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축복들이 회복이 되고 또 축복의 문들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축복의 문들이 우리 각자에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축복의 문들이 우리가 열려서 더 새로워지고 더 기쁨으로 충만하고 우리 주님으로 새로워지고 충만한 역사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